13절로 25절까지,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미래도 또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죄를 짓는 우리의 실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분별하게 하셔서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시고 또 그렇게 살 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싸움은 백전백패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미덕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며 멈춰설 수 있는 것,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미덕이지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멈춰서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이 쉽지 않은 싸움을 잘 말씀대로 싸워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산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와 구원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조금 이상하고 또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는 제목이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우리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에 참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시편 곳곳에 이러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대단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은 늘 좁은데 주님의 일하심은 그 생각을 넘어 크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만 보고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하나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상황과 조건, 또 좋은 일과 나쁜 일, 심지어는 친근한 일과 배신 속에서도 이 복잡다단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만나면 온몸의 전율을 느끼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운명 이렇게 정의하고 치부해 버립니다. 또 혹자들은 인생 열심히 살아야 소용없어. 인간의 그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바가 있으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다 소용없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자기의 인생들을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인상도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인간의 그 어떠한 것도 간섭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도 간섭하지 않으시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것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빌라도를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기막힌 것인지를 확인하면서 감사 또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온몸의 영적인 전율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빌라도 관정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의 관정이라는 것은 관청의 뜰이지요. 당시에는 빌라도라는 총독이 재판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게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아주 웃기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구주이신 예수를 팔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거룩을 지키려고 행하는 모습이죠. 참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예수를 지키고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삶을 드리는 것이 신앙일진데 예수를 재판정에 죽이려고 보내면서 본인들의 해오던 알량한 경험과 상식에 신앙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이들, 참 이율배반입니다. 하여간 이 사람들은 예수를 관정으로 들여보내고 본인들은 경건하게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했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을 미혹한 죄입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또 두 번째 죄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또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소요를 일으켰고 재정적인 반역을 꾀하였고 심지어는 왕이라 정치적인 반역을 꾀하였으니 로마의 황제 입장에서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그 죄목만으로도 사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빌라도가 그렇게 새벽에 잡혀온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판결을 내리는가?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뭘 얘기합니까? 무죄.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죄목으로 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하자 사람들에게서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합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죄가 없는데 사람들을 잠재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야? 갈릴리는 내 관할이 아닌데. 그죠? 갈릴리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늘이 도왔는지 그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자기 출신지 왕인 헤롯에게 가서 재판을 받도록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의 기적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신문을 했더니 그 역시도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헤롯이 보기에도 그가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소욕케 하고 우리 왕 로마의 황제를 반역하는 죄가 그에게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사실 무죄 취지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3번 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14절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20절에도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22절에도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 정도면 예수는 풀려나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소신대로 공의대로 판단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그 민심이 예상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때려서 놓겠노라.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22절에도 맨 마지막에 때려서 놓겠노라. 타협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난 민심은 수그러들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선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하고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 없는 사람을 놓아주려고 그러면 유대인 명절의 관례대로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 대신에 흉악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돌아가는 판세가 너무 이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율법을 따라서 예수를 돌로 쳐 죽이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당시에 사내들인 공예는 종교적으로 그들을 누군가를 재판할 권한은 있었지만 죽일 수 있는, 사형을 선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죽여야만 하겠는데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당시의 법에 아무리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당일에 집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편법과 변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예수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이 빌라도의 법정은 사실 빌라도의 법정이지만 하나님의 법정이지요. 마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그냥 우리가 모여서 친교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법정을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야. 하나님이 주시는 법정이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야. 네가 나를 재판하고 네가 나를 사형을 언도하고 죽일지라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일을 우리는 신앙 고백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헤롯도 명확히 무죄를 선언했고 당시의 법으로도 예수가 사형에 선고될 수 없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입니다. 명확한 무죄인 예수님이 유죄, 그것도 가장 극형인 십자가형을 그것도 당일에 선고받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악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대단하다. 죄 없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다 하는 그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음을 공적으로 여러 번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어야만 했다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것도 합법적인 것 같으나 불법과 변법에 난무하는 재판정을 통하여, 그러나 공적으로 선언하여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구원과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와 바라바를 맞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계속 예수님의 뭐를 증명했어요? 죄가 없음을 계속해서 증명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런데 바라바를 소개할 때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그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는 죄인이다. 누가 봐도 죄인이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충분한 죄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누구를 대신 풀어줬어요? 바라바. 이 바라바가 저는 이 대목들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했습니다. 많이 궁금했어요. 참 이 바라바는 우리의 대속을 너무나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성경에 너무 짧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 바라바를 참 깊이 알면 내가 얼마나 치졸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 텐데, 바라바 입장에서는 예수가 자기를 대신하여 죽은 자잖아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의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이입할 수도 있을 텐데, 참 아쉬워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그런데 책을 찾아보다 보니까 노벨 문학상 받은 책 중에 바라바라는 소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구입했습니다. 읽어야지 하는데 다른 책을 읽느라고 못 읽었는데, 근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가 풀려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니까 그의 인생을 소설로 그려낸 거죠. 궁금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내가 예수를 대신하여, 죄 없는 예수를 대신하여 살았다는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바라바는 그렇지 않았을 거거든. 그러나 이 바라바와 예수를 바꾼 이 엄청난 교환은 의로우신 예수님이 불의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바라바를 필두로 해서 내가 죄 없는 그리스도를 대신 못 박아 산 자가 되었으니까요. 이런 대목들을 읽을 때, 설교할 때 사실 저는 막 심장이 벌렁벌렁 움직입니다. 전율을 느낍니다. 하나님 참 크시구나.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나같이 악하고 치졸하고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죄 없는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나 같은 죄인을 신자 삼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죄 없다고 공적인 심판장에서 5번이나 선언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했던 하나님, 그 은혜가 참 크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 얻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낯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게을리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참 쉽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사형 선고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빌라도는 한 번만 더 밀란이 일어나고 한 번만 더 속국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왕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민원을 보내면 쫓겨날 판입니다. 예전에 2번이나 그러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민원 넣잖아요. 민원. 그죠? 청와대에 민원 넣습니다. 교육부에 민원 넣습니다. 그러면 안 되던 일도 되잖아요. 그런데 가이사의 입장에서는 황제에게 민원을 넣는 일이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력이 2번이나 있거든. 여기서 지금 이 예수를 죽이는 일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어려워집니다. 차라리 분명히 죄가 없지만 그거 하나 죽여서라도 내 정치적 입지를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빌라도를
참으시고 오래 참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은 내용 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몇 번 얘기했습니까? 4번 얘기했습니다. 그죠? 4번 얘기했다는 건 뭐냐? 그의 이성이 아무리 생각해도 죽일 만한 죄인이 아니야. 4번 얘기했다는 건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양심이 아무리 생각해도 죽일 만큼의 죄인이 아니야. 심지어는 내가 잘못 생각하나? 내가 잘못 보나? 생각할까 봐 누구를 동원하세요? 헤롯을 동원합니다. 분봉왕 헤롯을 통해서도 무죄 취지로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요, 그의 무죄의 선언은 이성과 양심에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인 거죠. 책임을 회피해 보려고 헤롯에게 보냈던 것도 그 때문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양심이, 자기의 정치적 소신이, 자기의 이성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았으면 주님, 내가 지금 손해보더라도 옳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 예수를 풀어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지막 무죄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총독이 재판적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장면이 놀라운 것은 당시의 법에 총독이 공적인 자리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전원을 보낸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와 같잖아요. 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재판하는 중간에 이따 집에 들어갈 때 무 좀 사와, 이렇게 전언을 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 상식에도 없잖아요. 당시의 상식에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용인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가 그 아내를 참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는 그렇게 주어집니다. 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순간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도 못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무죄인지를 명확히 알면서도, 객관적으로 무죄인 것이 증명되었으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이를 통하여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자기의 정치적 입지와 욕심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죠.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손을 씻으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나 하나님 그와 상관없게 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모든 신자가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하나님 다 짠판이니까 그 판엔 노란한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막으시고 끝까지 그를 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신앙과 양심과 객관과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렇듯 복잡다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도우시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한 대로 걸어가는 인생. 그는 그대로 자기의 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조금도 흠을 당하거나 상처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단순히 예수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자는 그 가운데 천유라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 주님이 감사한가? 기쁜가? 우리의 삶을 지금 되돌아 볼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의 경우처럼 우리 구원의 지식이 지적인 동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분명히 정치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를 다 막습니다. 나는 몸이 약해서요. 나는 어디가 아파서요. 나는 돈이 없어서요. 나는 환경이 안 돼서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이 우리의 머리의 지식으로만 머물러져 있을 때 우리는 결국 빌라도와 같이 내보낼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로 몰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성과 양심도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통해 주시는 마지막 경고도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입으로는 말하는데 내 삶 속에서는 관계없는 일이 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무죄와 대속의 죽음을 머리로만 알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예수의 구원을 알고 입으로는 말로는 고백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여전히 빌라도와 같이 예수를 죽는데 몰아주는 자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빌라도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그 놀라우신 역사와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리로만 알고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고백한다면,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결단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야 주와 동행하는 삶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가 군중의 압박에 못 이겨 진리를 버린 것을 통해서 나는 날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빌라도와 같이 머리에 지식적인 동의로만 머물러 있는 믿음인지, 정말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지를 확인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와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그 삶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찬송가